할렐루야. 3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오늘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고자 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실 때에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의 말씀인데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절부터 17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예배자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힘주어 읽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의 예배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이 새벽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다윗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좌절과 성공과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는 교훈까지도 가르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예배 모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육지를 향해 정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결은 출렁이고 바람은 시시각각 바뀌어져서 뱃머리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육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배를 잘못 움직이다가 이내 배가 파손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에는 어디에나 등대를 세워서 늦게 귀향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하나님을 보고자 하나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하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의지와 계획과 뜻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라고 기록하시면서 유다 지파를 가장 하나님께서 선봉에 세우시는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장자도 아닌데 왜 유다를 가장 선봉에 세워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요? 전쟁에 나갈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군할 때에도 왜 유다를 가장 앞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가 받은 특별한 예언 때문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때에 특별한 예언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유다 지파로부터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가장 선봉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예배자 가장 앞에 서셔서 예배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내 의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우리 예배 가장 처음에 세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순서에 따라 드려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가장 앞에 세우고 내 공로나 의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앞에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예배의 모델은 무엇인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민수기서 안에는 예배의 모델이 있는데 예배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H2O와 H2O2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H2O는 수소 2개에 산소 하나를 뜻하는 말로 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H2O2는 수소 2개에 산소 2개가 더해져서 과산화수소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숫자 하나에, 원소 하나에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무엇 하나 빠지거나 더해지게 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아멘. 지금부터는 이 민수기서에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할 때에 드려지는 예배에 바쳐지는 이 헌물들의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이 헌물 속에 감춰진 의미를 통해서 예배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3절 보니까 첫 번째로 소재물이 드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재는 어떤 제사냐면 곡식을 갈아서 누룩이 없이 기름이나 유향을 섞어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봉헌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여러분들 이 14절에 보니까 금그릇에 향을 채웠다라고 말하는데 금그릇에 담겨져서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봉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여기 보면은 번제물이 등장하는데 이 번제라는 제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잡아서 통째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여기 보니까 속죄 제물이 있는데 이 속죄제는 어떤 제사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과 휘장에 뿌리고 그 일부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 그렇게 예배하는 회개의 제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반드시 피를 뿌려드리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화목제가 등장하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일부는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는 제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이 민수기서는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8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할렐루야. 지금 유다로부터 모든 12지파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84절을 기록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같은 감사, 금그릇에 담긴 향기 같은 기도, 번제같이 완전히 태워드리는 헌신, 속죄제 같은 철저한 회개, 화목제 같은 교제가 있는 예배.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향기로운 기도와 완전한 헌신과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에 화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제외됨 없이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민수기서의 예배 모델은 무엇인가? 우리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9절과 20절에도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전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8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찾아 나온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9절 하반절에도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고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의 때마다 시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지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치료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응답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헛된 우상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기도에, 내 예배에 진실로 살아 응답하시는,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배우고 있는 이 민수기서는 그 옛날에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지침의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교훈도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서에서 보여주시는 예배의 모델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능력과 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서에 기록된 예배의 모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가장 첫머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언이 있는 유다 지파를 가장 첫머리에 예배에 세운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의 가장 첫머리에 서셔서 방향을 잇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의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예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서에서 제시하는 예배 모델은 무엇이냐? 예배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서에서 12지파가 드린 봉헌물을 통해 예배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 첫 번째로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화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성도가 화목하는 그 화목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의 예배 모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 있는 예배, 기도가 넘치는 예배, 헌신이 있는 예배, 회개와 교제가 있는 예배를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신 예배가 되고 응답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서의 예배 모델은 무엇인가? 예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예배에 나오세요. 기대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세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는 답답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에게 갈 길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 민수기서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얻고 능력을 얻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었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